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양으로 갖추어 나갈 때요. 이제 예배 장소를 부득불 이제 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각 세일별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또 점심을 해결을 했어요. 좁은 지하에서 예배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고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시간도 꽤 길어졌습니다. 제가 아마 대략적으로 짐작하기는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성도들은 거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우린 지하에서 예배드렸지만 바로 위층에 뭘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걸 더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실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련은 아니죠. 조금 불편했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층에서 예배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불편했지만서도 불편한 기색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난 시간에도 들었듯이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국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지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쁘게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다,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쭉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좀 지체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된 까닭은 이 공사하는 업체가요 부도를 맞아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부도 맞았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이제 건축한 게 아니라 이제 한 서너 교회를 같이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이제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공사 건축금 가지고 저쪽에 가서 공사 진행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돌려막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이분이 이 업체가 이 공사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작이라도 그만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소장님을 두고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진행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시련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하에서 예배하는 것은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자작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대금을 또 제때 지불해야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믿고 그냥 해주면 공사해주면 나중에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공사도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이게 제때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금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다가도 깬다는 사실을. 자다가도요 놀라서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한지 벌떡벌떡 깨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깨서는 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교회로 곧장 달려와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가고,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죄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차저차 해서 공사가 또 은혜로 끝이 났어요. 그때 제가 후회했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끝날 것 같았으면 그때 내가 잠을 잘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다 끝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그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고 또 그것이 압박감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또 잠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시련 가운데서 그렇죠, 힘들게 낭만과 그다음에 한숨 쉬면서 보내는 아무 유익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시련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을 믿고, 그리고 우리 성품을 주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보냈는데, 한 주 그냥 평안히 사시다가 오신 분 계셨겠지만 또 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든가요? 이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 이게 잘 되었어요? 예? 조그마한 일이 와도 그렇죠, 마음이 놀라고 힘들어서 또 한숨 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또 힘든 그렇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 어려움에 끌려가서 어려움 속에 포위되어서 살아간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는 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때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대목이에요. 오늘 이것을 잘 깨닫고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련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대박이다.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라 하면서 5절에 가르쳐 주는데요, 5절 말씀은 별개의 말씀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별개가 아니고 4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한순간 낙담이 나올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있잖아요. 옛날 솔로몬이 이제 그 판결을 내릴 때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그렇게 번뜩이는 재치, 번뜩이는 그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구하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 무엇하기를? 순종하기를 구하라.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궁리하고 우리 생각으로 다 아이디어를 짜내봐도 소용없어요. 누구 말씀대로 살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지혜는요,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애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 대부분의 애들은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할 때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잠언 15장 5절에 나오는데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떤 자라? 미련한 자라. 그런 자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훈계할 때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서도 그냥 아버지의 살아온 인생을 담아서 말씀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받아들이잖아요.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을 자니라? 설기는 지혜예요. 지혜를 얻을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의 오랫동안 산 인생 경험 그게 사실은 아이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요. 어떤 자가 지혜냐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다음 뭡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문맥을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바로 뭐예요? 살아가는 삶의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면 그게 지혜니까 그것을 말씀을 마음으로 뭡니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삶이고 이걸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낙담이 나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으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올 때요 어서 빨리 이 말씀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자막에 비춰주시고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주신다. 그렇게 내가 하면은 그 말씀이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는 거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익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주신다. 누구든지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지혜를 구하는 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답니다. 저걸 좀 설명드려야 돼요. 지금 얼마나 기막힌 말인지 몰라요. 저게 원뜻은요 관대하게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관대하게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후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본의 단어가 있을 것인데 그 원본의 단어 속에요. 저 후이라는 원본의 단어 속에 하나의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원래 그 단어 속에 하나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왜 후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가 하면 까닭이 이렇습니다. 예. 이 하나의라는 이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에 몰두하는데 무엇에 몰두하느냐니까 오직 주는 일에 몰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나가서 그냥 주님께 구하기만 구하면 받잖아요. 그래서 관대하게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게 어디에도 나오느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직전 구절이 마태복음 6장 8절이거든요. 6장 8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이게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작정했고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이시니까 가서 구하기만 구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주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데도 뭘 하지 않으시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너 지난번 구하고 내가 그렇게 또 후히 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또다시 한숨 쉬고 낭만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고 그에게 몇 번째 너가 똑같은 일 반복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나와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막힌 말이 있는데요, 가장 말미에 보면 그리하면 무엇하시리라? 주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저렇게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는 좀 이제 뭐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는데 그냥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저 말을 가만히 보니까 주시라 보니까 이제 각지의 동사거든요. 동사에는 이제 시제가 있는데 저 시제가 뭐냐니까 미래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미래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렇죠. 내가 주는 쪽이 아니고 주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번역하면 그리하면 너희 손에 쥐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쥐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수동태니까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 그렇게 부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인지 모르냐니까요. 내가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 손에 지혜를 어떻게 하겠다? 쥐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이 우리에게 올 때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련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 하지 않았느냐.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낭망이 오고 힘듦이 와서 단식이 올 때 어서 빨리 그 지혜를 구하시면 주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또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처리해 주시고 이 어려움 해결해, 이 기도는 늘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 잘하지를 여러분은 잘하고만요 보니까 이게 많이 할 정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다 통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예수를 나의 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머리로만 있어서 안 되고요. 어디에서 깨달아야 된다?
내 마음에서 깨닫고 그리고 진정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귀가 그렇죠 아플 정도로 들어요. 근데 이곳에서 아무리 듣고 듣는데 머리는 하도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들려져서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속에는 별로 울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라 하는 건 알지만서 내 속에 무언가 그게 대한 감동도 없고 그다음에 주시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를 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기 힘든 이 구절들이 이렇게 많으냐, 어떻게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느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접근하는데 힘든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내 입술 속에서 한숨이 나올 때 빨리 우리가 어느 구절로 돌아가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여 그 말씀 내 심정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하자. 그럼 반드시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니까요, 시련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래요? 주님의 나타나심. 보세요, 주님께서는 시련 중에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한 솔로몬의 지혜처럼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죠 능력도 부어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나타나심입니까?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런 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분명 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든 또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든 성령의 역사로든 나타나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주중 생활 속에 행여나 시련이 오면은 그렇죠, 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떻게 하자? 지혜를 구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구하고 구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잘 없었다 하면 누가 변상해 줘야 돼요? 예, 제가 변상해 줘야 돼요. 그럼 저한테 왔어요 하면 저는 또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주님한테 가서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제 방법, 그러니까 한 가지 지켜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오직 무엇으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의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렇죠?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반드시 있다, 이걸 믿으라 믿지 말라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듣지만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가 내 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주가 아니고,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환경이 내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주인이시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전적으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 모든 만물의 역사를 다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요. 모든 선지자들이요, 한결같이 이야기한 주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이런 침략당할 것이다.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2절을 반드시 덧붙여요. 그것만 끝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전한 말씀은 니느웨 성은 40일 후가 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살려준다, 이 말도 없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멸망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면서 요나가 성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심판을 거두어 들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뭘 내리고 심판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죠, 심판, 돌아오면 심판을, 제가 말 잘못했네요. 돌아오면 심판을, 그렇죠, 거두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하면, 보세요. 심판을 딱 이야기했을 때 심판이 되게 하려면요, 예를 들면 아수르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려면, 그것이 적어도 10년 전이 아니고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다면,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반드시 강대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죠, 그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하려면 또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과 시간과 사람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가 잡고 있어야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님이 그것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거두어 드린다는 그 말도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잡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주님께서 시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 생명의 좀 연장을 주님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까닭도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린 그것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환경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까닭도 환경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까닭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잡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드시고 만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요, 우리 속에 굳건히 믿는 것은 무슨 재물 가지고 기도하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면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안 주면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걸 의심하고
아니다. 사람이 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지 않냐? 사람이 좀 힘쓰면 무언가 좀 잘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됨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탄식과 원망이 행렬한 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아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나가면 주님은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어떠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표를 저한테 꼭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아람의 말과 이제 병거와 군사가 이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공포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패닉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죠. 큰 시련 앞에 그들이 이제 굴복이 된 겁니다. 이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환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환도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죽음 앞에 자신이 섰으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게 열왕기야 6장 17절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한마디로 시련 가운데 엘리사가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그 두려워하는 군대 뒤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한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이제 남부 지방에서 그 해충 재배로, 남부 지방 이제 목화 농사가 이제 주로 하는 곳 아닙니까? 해충의 재해로 말미암아 목화 농사가 초토화된 적이 있었답니다. 오래된 이야기겠죠. 근데 왜 어떤 해충이 그렇게 이 농사를 망쳤냐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인데 이 바구미라는 이제 벌레 때문이었대요. 바구니가 아니고 뭐예요? 바구미라는 벌레 때문이었다는데 우리는 뭐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읽은 내용에 따르면 엘리바마에서부터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남부 전역에 그 바구미가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목화 농사가 전부 다 이제 초토화가 되고, 그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남부 이 주민들은요, 농민들은 그만 큰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냥 낙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그것만 가지고 생계를 이어왔거든요. 다른 것을 할 엄두도 못 내었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터라 그게 다 깨어지니까 그렇죠. 그들 생계가 당장 막막해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뭐 미국 초창기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인데 바구미라는 저 해충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 속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막막하게 거지였고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계속 두고 그들은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런 가운데서 우연찮게 이제 땅콩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땅콩을 재배하면서 그 지역이요 바로 세계 최대의 땅콩 생산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엘리베이마 주의 그 엔터프라이즈 마을에는요 그 마을 한가운데 바구미 그 벌레 동상을 세워두었대요. 여러분 혹시 미국 가시면 그 사진 보면 찍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을 크게 세워놓고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답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바구미 벌레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에요. 아멘. 비록 이들은 결과를 보고 적었지만 우리는 결과가 오기 전에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크게 주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주님께 무엇을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행여나 그와 낙담이 실망이 들어올 때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 모든 시련의 기간 동안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